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믿고 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젖으로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밥으로 먹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여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그게 8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고 한 사람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는 이 한 사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죄졌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사해졌다.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의 법칙으로만 봐도 조상의 그 행위가 그 자손에게 내려간다는 것 같이 사회학적으로도 한 사람의 행위가 그 사회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 같이 이걸 안다면 오늘 이 죄,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런데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는 것이라면 내가 선을 이루어서 난 살 수 있다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안 죽었는데 여기서 죄는 하르마티아라고 이 단수형입니다. 한 번의 죄.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 앞으로 또 짓는 그런 모든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어서 사망이 이른 그 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친 그 물건을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또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아간 혼자 진 거예요. 아간이 도적질하고 아간이 사기쳐서 그거를 기구 가운데 숨겼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 같이 그렇게 진노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그 죄에 그 범죄한 것은 인간이 모두 범죄한 것이고 이거를 바로 신학적으로 대표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전체 대표해 주셔서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가장이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으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이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서 이 패배를 당한 적이 있대요.
이 패배하고 난 후에 참모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원인을 조사했어요. 분석했는데 결론은 한 기갑 대대에 그 직원이 좀 늦는 바람에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기갑 대대가 그러면 왜 늦었느냐? 이 직원이 왜 늦었느냐? 그거는 중대가 늦어서. 그럼 중대는 왜 늦었느냐? 소대가 늦어서. 소대는 왜 늦었느냐? 한 분대장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그럼 왜 그 한 분대장이 늦게 왔느냐? 자기 말을 타려고 했는데 말 발굽에 못이 없어서 그 못을 박는 바람에 늦게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된 거죠. 이 사소한 말 발굽을 못 하나 박지 못한 사소한 것이 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죄를 범하게 되고요. 사소한 사건 하나를 우리는 엄청난 큰 그런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10억 몇만 명입니까? 10억 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강게다 여왕의 그 내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려오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을 당신이 그 내시한테 찾아가서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주라. 그래서 그 내시에게 찾아가서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주는 바람에 결국 에티오피아에 복음의 관문이 열리게 되고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 한 사람, 간다게의 그 여왕 그의 내시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지금은 이제 너무 배불러서 더 먹을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다 남은 음식을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남은 것 같이. 주님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8번 나오고요. 왕노릇이 5번 나오고 더욱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왕노릇하게 되었고요. 사망이.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를 덮어주셨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의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아담이 죄진 것 때문에 나도 죄졌다고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진다면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믿어집니까? 네? 오늘 죄져서, 지난주에 죄져서 죄인이 아니고 난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아직 믿어지지. 이거 오늘 우리가 정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예배도 드리고 감동도 받고 또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도 있지만은요, 정말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에서 왕들을 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왕 같은 왕, 히스기야 같은 왕, 선한 왕들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처음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이 지배를 했지만 얼마 가서는 그가 깨닫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이 남유다가 지금 온갖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그래서 온갖 신상들을 다 뽀개고요. 그 다음에 청산을 합니다. 악한 것들을. 그리고 이 성전을 회복하면서 거기에서 율법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떠나 살고 있구나, 이 나라가.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 이 요시야 왕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 지도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선조 25년 1592년 임잔왜란 때에 이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가 있었어요.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너무 오래돼서 이거 잘 모르는 텐데, 너무 오래됐는데 이 지금 일본이 침략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원균, 이 수도사가 이 해군 사령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10,000명이나 되는 그 자기의 용사를 다 흩어보내고 자기는 새 첩들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런데 그때에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 일본 전함 30척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군지 알죠?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지금 10,000명이 있었는데도 다 오합지졸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일본 그 130척에서 30척을 그냥 침몰시킨 13대 13척을 가지고 물리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지금 구원받았는데 너무 많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50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너무 우리에게 많이 들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 정리.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 한 사람이 지금 8번 나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옛날에 88 올림픽 때, 그때 88이었나요? 축구 시합 나갈 때? 아닌가요? 하여튼 뭐 축구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막 그냥 축구할 때 이길 때 전체 우리나라가 우리 모두 한국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막 좋아했잖아요. 그 왜 그래? 우리가 뛰지도 않았는데. 뛴 거는 우리나라 선수들인데, 축구 선수들이. 근데 왜 우리가 이겼다고 그럽니까? 왜 우리가 이겼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한 선수들이 나가서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사망이 이뤘고, 또 왕노릇, 이게 또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 왕노릇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이 왕노릇 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왕노릇 하는가?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질문합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또 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확실히 알게 해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자, 정리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그 은혜를 승리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한 사건이에요. 이 르비딤에 갔더니 이제는 물이 떨어진 거예요. 몇만 명? 200만 명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그래도 한 40일, 50일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물은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음식을 가지고 나온 음식이 2달 반 동안 해서 다 먹고 이제는 물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광야 같은 그 세상에서 산악 지방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어디 가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있습니까? 다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이 사라졌다.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우리에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군대가 없어져서 우리는 시련이 사라졌다 했는데 또 시련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지난주에 우리의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시련을 얻습니까? 육신을 벗을 때까지.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여호와의 명대로 왔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물을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17년도에도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 됐는데요. 우리 이번 한 해에도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닥쳐올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닥쳐올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해결할지도 우리는 지금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말 하죠. 나 옛날이 참 좋았다고. 여러분 옛날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야 돼요. 옛날에 좋았다는 것은 지금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걸음이나 우리의 방향이나 우리의 모든 길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서. 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지요. 모세가 몇 명 장로님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는데 반석과 지팡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반석하고 지팡이가 어떻게 물을 나게 합니까? 그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지팡이였죠. 이를 내리고 그 다음에 피바다를 만들고 장자를 쳐 죽인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지팡이. 그리고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이 골짜기에서 저 아래서 물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석과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 같이, 전에는 이 음식이 없었고 떨어지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요리해서 먹으니까 참 맛있어서 이게 뭐냐, 만나라는 것이 이게 뭐냐라는 뜻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오래 먹고 나니까 이제는 질렸어요. 물도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는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해요. 따라 나오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해서 따라 나왔는데 이제는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를 그냥 째려보고 그냥 돌로 치려고 하고. 이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눈빛이 막 그냥 초랑초랑하고 막 마음의 감동이 울렁울렁거리고 찬송 부를 때는 막 눈물이 나올라 그러고 이런 감동입니까? 아니면 눈빛이 지금 희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졸려서 예배 드리고 찬송을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딴 생각만 자꾸 나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기쁨으로 막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반석을 칠 때요,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마셨을 때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들이 시원해졌을 때, 물을 다 마시고 그동안 갈증이 다 해소되고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다 했을 때, 그들이 물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 산에 올라가서 그 삼을 캐는 사람이 뭐 그냥 그거 삼을 만나면 뭐라 그러지? 뭐 신봤다 그러는 것 같이 물 나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우리의 감동이, 예배의 감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물 하나 가지 듣고도 그렇게 감격스러워 한다면 무리바 반석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의 반석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 진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지팡이로 예수님을 치신 거예요.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몸이 쳐져가지고 보혈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왕노릇하던 사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지팡이로 반석이 침으로 인해서 그 피가 흘러나오므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결을 받고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넘은 자가 그 반석을 치는 장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할 거였어요. 마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자,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메시아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몸이 찢긴 이 사건, 그들에게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목말랐고 갈증이 있었을 때 반석에서 터져서 샘물이 나와서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신 것 같이 십자가의 피에 그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는 귀한 사건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고난,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본다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가 199장 가사처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 멸하겠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진노의 불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용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 있죠. 우리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바울이 움직이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는 이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를 함정에 못 빠뜨리고 시험에 못 빠뜨리고 유혹에 못 빠뜨렸어요. 바로 우리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십자가,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